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베다니의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라고 나옵니다. 머리에 부었다. 예. 누가복음과 요한에는, 누가복음은 조금 애매한데 잘 읽어보면 나와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 부었다? 발에다 부었다. 발에다 부었다. 머리에서 발까지. 그러면 진짜 어디에 부었을까요? 사실은 팩트는 뭘까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마태하고 마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머리에 부은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야, 머리에 부었다. 거기까지만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머리에도 부었는데 또 이게 옥합이 요만큼 몇 방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향유가 그대로 쫙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에도 부으신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발에 부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쫙 풀어가지고 머릿결로 발을 닦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하고 요한은 그걸 쓴 거예요. 발에 부으셔갖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일까? 궁금하죠?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베다니의 한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요한복음은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실명을 다 거론해요. 그냥 이렇게 가려주는 게 없어요. 다 누가 했다. 베다니에 있는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마리아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죄 많은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은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복음서를 다 합치면 돼요. 사복음서를 다 합쳐보세요. 다 합치면 자, 베다니에 사는 죄 많은 마리아. 이게 정답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죄 많은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과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막달라가 성이요 마리아가 이름이요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는 지역입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구레네 시몬은 뭐예요?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에요. 구레네에 사는 시몬. 예수님도 이름이 있죠. 예수님 앞에 무슨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그 앞에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거 틀렸어요, 가사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된 이유는 서기 591년, 주후 591년 교황 그레고리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의 말이 그냥 정설로 굳어졌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서 그렇게 1000년 넘게 그렇게 그게 굳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학 산수 문제 풀듯이 사복음서를 딱 펼쳐서 보면 알아요. 네,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의 그 남매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그 음식을 또 먹는 장면도 나오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신 그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뭐 이름이 누구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거를 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옥합은 얼마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에요. 일당. 그 여기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보고 흥분한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이 넘는 건데 돈으로 생각한 거죠. 저 비싼 거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뿌린 것을 허비하다니 라고 그 돈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책망했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한순간에 며칠 동안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 뭐 몇 시간이 뭡니까? 뿌리고 그냥 닦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이 줬겠는가. 그 얘기는 뒤에 붙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저게 그냥 아까운 거예요. 저 돈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잘한 거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아주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이렇게 예비하였구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면서 좋았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단어는 없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여인은 주께 헌신한 여인이에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뭐죠? 한자 그대로 보면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뒤돌아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함이 없을 때 그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 그 앞뒤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어려운 사람 볼 때 나눔, 내게 2개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우리 부룬디에서 지금 좀 나눠달라고 그 메일이 온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새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굳이 가서 새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물품 리스트 보고 내가 이거 잘 안 쓰는데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이걸 나눔이라고 그래요. 쉬울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나누는 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나누는 습관. 그 다음에 나눔 다음이 뭐냐면 봉사예요. 나누는 건 내게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건데 봉사는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몸을 가서 주는 것이 봉사예요. 제가 오늘 광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전 주일마다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차량 운행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던 일, 중요한 일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나오실 때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1시간 운행해 주시고 조금 늦게 가시면 돼요.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행 한번 하면 어르신들 이렇게 올 때 택시 타고 오시고 참 힘든데 교회 차 타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봉사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봉사예요. 그 다음 단계가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내게 2개 있는 거를 2개 다 주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 주는 건 나눔인데 내게 2개 있는데 이 2개를 다 주는 거, 내 거 없어요. 네. 그게 헌신이라고요. 헌신. 내 것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더 어렵겠죠? 그 다음 단계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은 뭐냐면 내게 2개 있는 걸 2개 다 주고 더 일해서 더 많이 벌어서 그거를 더 주는 거예요. 3개, 4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고요. 희생. 이거는 내 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내 일하는 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일을 더 적게 하는 건 내가 적게 벌어서, 그러나 그 시간, 남는 시간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건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팔을 자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희생이라고요. 그러면 희생의 자리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마지막 헌신은 순교예요. 순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데 진짜 소중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뭐죠? 목숨 아닙니까? 내게 하나 있는 거. 내게 하나 있는 이 목숨을 주는 게 순교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거. 그 삶을 가장 젊은 나이에 그 순수한 그 젊은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순교죠. 순교.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못 간다 할지라도 나눔부터 시작해가지고 희생의 자리까지 우리 그 어디인가에 있겠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헌신이라는 것이 좀 어리석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헌신을 할 때 뭐가 생기느냐?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 봤어요. 돈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본 것은 그것이 돈이 아니라 그 여인의 한평생의 자기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묻어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한순간에 완전히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수고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 지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딸이 하나 돌아가셨죠. 딸이 하나,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민아 목사님, 목사가 되시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이분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 딸 때문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대요. 근데 피아노가 비싸죠. 지금도 피아노가 비싼데 그때는 피아노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피아노를 갖고 싶은데 뭐 너무 비싸니까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종이에다가 건반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피아노 치는 연습을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이하론 선생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차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 집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차지? 이삿짐 같은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피아노래. 와, 피아노네. 근데 그 피아노를 내려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아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10년 후에 피아노 10대를 나에게 사준다 그래도 그날 내게 주어진 그 한 대의 피아노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때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때 나에게 피아노를 사줬던 그 감격을 나는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만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영웅이 되었던 순간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닙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그 순간에 그 결단이 위대한 다윗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 주저주저 하다가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몰살당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의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이 있다고요.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만이 주는 그 은혜의 결단.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날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 내게 도전이 주셨던 그 말씀, 그때 그 결단, 그때 내가 예배 나오지 않았다면, 교회 나오지 않았었다면 그런 도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날의 그 도전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무릎 꿇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옥합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습니까? 눈물로 정말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태국의 목회자들이 왔을 때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역사관이 이렇게 있어요. 뭐 교회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946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로 치면 뭐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70년, 80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것도 오래됐지만 우리에 비해서는. 근데 그 중보기도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보기도실 딱 갔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보통 중보기도실 이렇게 써놔야 될 텐데 함정순관 이렇게 놨고 옆에 기도실 이렇게 놨어요. 저게 딱 그 앞에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 중보기도실이라는 거. 근데 이름이 왜 함정순관이에요? 저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봤더니 1896년생이세요. 아주 어른이시죠. 근데 이 교회가 1946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얼마입니까? 한 나이 50 정도 돼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그 교회를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한평생 홀로 사셨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밖에 몰라요. 내 남편은 교회예요. 내 자식은 교인이요. 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에서 다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항상 교회 오면 이분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1962년에 동빈동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성전을 이제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돈 1,800만 원과 자기 살고 있었던 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1962년에 1,800만 원이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통계청에 가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트가 있어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환율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1965년에 1,800만 원이 얼마인가를 딱 쳤어요. 딱 나와 2025년에 이 돈은 얼마로 환산됩니다고 딱 나오는 돈이 8억 7천.
10억 정도의 돈을 이분이 한평생 모은 거죠. 그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택까지. 교회에서 이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고민을 하는데 이분의 사랑과 정성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교회가 이것을 받고 대신에 이분이 한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얼마씩 이분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분이 점점 82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점점 나이가 이제 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농장문 열어봐. 나 죽으면 농장문 열어봐.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유품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농장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줬던 그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통장에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예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눈물로 이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당시 12명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상주라고 장로님들이 다 상복을 입고 이분의 장례를 다 치렀어요. 이분의 묘비를 이제 다 그때는 이제 묘를 쓸 때니까 묘를 했는데, 자식 이름, 손주 이름 쫙 쓰잖아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아들 해서 12명의 장로님들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12명의 장로님들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손입니다 하는 뜻에서 이분의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정순 관 중보기도실 이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스토리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남을 만한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참 귀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전해져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또 기념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면 안 돼요. 조롱하거나, 지금 가룟 유다는 뭐합니까? 조롱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기억하고 정말 축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헌신과 눈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